드리겠습니다. 투어, 뚫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젠가 집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띈 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본을 띄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 현지 주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뽑아봤더니 한 넉 장 정도 되더라고요.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소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행정법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나온 적도 있고요. 때로는 전입신고할 때에 주소를 잘못 신고해서 한 번 신고했다가 그 다음날 정정하느라고 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집이 실제로 거주했던 집이 몇 곳인가 하면서 세봤더니 16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곳은 15곳입니다. 제가 올해 52살이니까 한 집에 평균 3년 조금 더 살았습니다. 가장 짧게 산 집은 한 8개월 정도 살았고요. 가장 오래 산 집은 9년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빠지는 그 정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살았던 우성아파트 11동이 제가 가장 오래 산 집이었습니다. 만 9년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실 그 집에 이사 갔을 때는 그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습니다. 2년 전세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연장 3번을 해줬습니다. 또 전세금이 오를 때에 그 주인이 카톨릭 신자인데 교회 목사인 거 알고 전세금을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오른 그 전세금만큼을 월세로 은행 이자로 계산해서 내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9년을 잘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9년 정도 살 것이라 했으면 이사하면서 많은 것을 수리했을 겁니다. 근데 2년 살 줄 알고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차피 2년 후에 이사 갈 것 뭐하러 집수리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안방 앞에 있는 화장실에는 그 변기가 오래되어서 물이 자주 샜습니다. 아마 변기를 몇 번을 뚫었냐라고 질문한다면 한 최소한 20-30번 정도 뚫은 것 같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물건 사다가 고치고 거의 변기에 박사가 될 정도로 많이 수리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 줄 알았으면 그냥 변기 바꿨을 겁니다. 어쩌면 바꾸는 비용이 더 쌌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잠깐 거쳐가는 건데 뭐하러 고치나 수리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계속 수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소유의 것이라면 불편한 것이 있을 때에 완전히 바꾸어서 교체를 하지요. 그러나 내 집이 아니라면 살 집이 아니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잠깐 거주할 곳이라 그러면 불편해도 응급조치하고 맙니다. 임시방편은 고칩니다. 안 좋은 곳이 있어도 슬쩍 눈 감고 넘어가죠. 어차피 지나갈 곳인데 뭐하러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나, 뭐하러 여기에 마음을 쓰나 하는 마음을 다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이유는 즐기려고 하는 거죠.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 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동네라면 자주 볼 사람이라면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행지에 가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하고 다퉈서 충돌하면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면 애써 여행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행지에 가면 안 좋은 곳이 있어도 슬쩍 눈 감고 넘어갑니다. 분명 나쁜 거 아는데, 옳지 않은 걸 아는데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곳이 있어도 슬쩍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을 빼앗기고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행을 요즘에 영어로 많이 말하는 투어라고 그러죠. 투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해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거 뚫고 나가야지, 저거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투어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장밖에 남지 않았죠. 한 해가 끝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다릅니다. 교회의 달력에 다 들어가는 것은 월화수목금토가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달력에 다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시작하는 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는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월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12월 25일이죠. 그런데 성탄절부터 4주 동안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다. 크게 임하는 날이다. 또 대강절, 크게 강림하는 날이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12월 첫째 주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는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준비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음을 다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투어하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집 주인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살 것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로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셨는가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축구할 때에 어떻게 축구할까요? 투어하는 마음으로 축구할까요? 공을 차다가 힘들면 저기 안 가 하고 안 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선수들이 그렇게 공을 찬다면 사람들이 야유할 겁니다. 그 돈 주고 가서 안 볼 겁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투어하는 모습으로 결코 경기에 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에 투어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까요? 이 환자 대하면 어려운데 피해가야지 다른 병원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의사를 보고 누가 존중하고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투어하는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며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에 투어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재밌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어려우니까 피해가야지, 어려운 거 하면 마음 상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한다면 그 학생을 보고 정말로 누가 칭찬하며 누가 뒤에서 후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투어는 여행할 때나 하는 것이지 공부하면서 의사의 일을 하면서 경기장에 임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투어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나라인데 심심하다. 한번 이 땅에 내려서 구경 한번 해야지. 구경 한번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존중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결코 그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투어하는 심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우면 피해가야지, 힘들면 내가 이거 모른 척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오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혈과 육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즉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4절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마귀,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죠? 어려울 때 좀 쉽게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 있을 때 말하지 않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반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생명의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앞에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자주 못 가게 가끔 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주 받지 못하도록 가끔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가로막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쉽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도록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 쉽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셨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고통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갈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는 길을 여셨고, 그 은혜 받는 길을 쉽게 해주셨고, 그 은혜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펼쳐질까요? 말씀 볼까요? 15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종로로 탄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첫째는요 죽을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 웃고 죽는 사람 없죠? 죽을 때 숨이 막히는데 숨이 끊어지도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 숨을 참아보세요. 웃으면서 참아집니까? 결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는 순간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또 하나 있어요. 죽음 후의 길을 몰라요. 죽음 후의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을 걸어갈 때요, 눈 뜨고 걸어가면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요, 길을 갈 때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괜히 겁나죠? 괜히 넘어질 것 같죠? 앞이 안 보이면 무서워요. 안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이후의 길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모르면 자꾸 상상이 되죠. 어떤 상상이 될까요? 야, 죽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 죽은 후에는 그래, 이러한 사람이 있을 거야. 스스로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할까요? 죽으면 어린애가 가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는 안 좋은 데 갈 거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머리에서 그런 상상을 해요. 왜냐면 가보지 않았으니까 상상하게 되고, 가장 하기 쉬운 생각과 상상은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좋은 곳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다, 바르게 산다, 사람 다 옳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순간에는 선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옷 입어본 적 있으세요? 살 때 멋있다고 샀잖아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왠지 어색해요. 옷이 멋있지가 않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안 좋아요. 옷만 그래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사진 찍어보면 이상하죠? 좀 촌스럽죠? 그때는 제일 멋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보면 멋있지가 않아요. 뭔만 그럴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착하다고 하는 것,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가장 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내놓고 났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나는 착하지가 않아. 나는 바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갈 곳은 좋은 곳에 못 가. 이 마음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자리 잡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옳지 않게 살았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사로잡혀 사는 것, 그런데 종로로 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놓아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뭘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산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아, 고개 끄덕이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고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주의 말씀과 다르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신 일이 뭐냐? 천사를 붙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하늘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빨리 하늘나라 돌아가야지, 아 내가 만날 천사들 그를 생각해야지 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행하는 사람이 집 생각나잖아요. 가족 생각하잖아요. 투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지간한 거 기분 나쁘면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붙드셨는가? 하늘에는 천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요 이 땅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며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주님은 이 세상을 사셨어요.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는 말씀을 통한 보면 알 수 있지,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다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다 자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을 때에 투어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에 있어서 커다란 앞에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 그 장애 뚫는 거 어려워요. 죽어야 뚫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투어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뚫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감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쉽게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뚫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이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봅시다. 17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16절 17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하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더니 마땅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투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가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마땅하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행하러 세상 오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가 심심해서 좀 새로운 것 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혔는데 마귀의 세력에 눌려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자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제사할 때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날마다 열려지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을 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음식을 막 맛있게 먹으면은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래, 야 너 먹는 거 보면 난 안 먹으러 배부르다 그래요. 그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커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누가 막 열심히 먹는 거 보면은요, 안 먹으러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배는 안 불러요. 배부른 것 같지 배부르진 않아요. 마음은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내 죄가 대신 사해질까? 다른 사람 밥 먹는다고 내가 배가 부른 것이 아닌데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몸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죽어? 그거 안 되지. 다른 사람 배부르러 내가 배부른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면서 단칼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세상에 투어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 길밖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일상적인 삶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어서 천국 간다 끝난다면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요? 보지 못한 건데, 느끼지 못한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이 자주 열리고 그 길이 쉽게 열렸다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일상적인 삶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줘요.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할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잠이 올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시험 중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이미 뚫고 나가셨기에 그 주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보신 적 있나요? 낯선 곳에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물론 용감하신 분은 그냥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낯선 곳에 갈 때 반드시 이것저것 살피죠. 컴퓨터를 통해서 누구 다녀온 사람 없나 블로그 찾아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하면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듣고 가면 낯선 곳에 가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디 다녀온 사람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곳에 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죠.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있으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다녀본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시자면 뚫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쉽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자주 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이 세상에 투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어려움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받는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뚫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투어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뚫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뚫어입니다. 예수님은 투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나를 의지하면 되니 너의 삶을 투어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투어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뚫고 나갔으니 우리들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피해가고 힘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투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뚫어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투어하는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투어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투어하는 신앙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께서 행하셨듯이 뚫어입니다.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돼도 시험 중에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투어하는 자처럼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을 뚫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투어하는 삶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